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성경의 큰 맥을 한번 짚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고자 성경 공부식으로 지금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총 10번의 시대로 10가지 시대로 나눠본다고 하면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통일 왕국이 끝났고 분열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 왕국, 나라가 나눠졌다는 거죠. 분열 왕국. 이 분열 왕국에 관한 성경은 뭐냐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하가 이 분열 왕국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는가, 그 원인을 마지막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솔로몬의 범죄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솔로몬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베풀고 싶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거 갖다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짬뽕 먹고 싶다면 그래, 오늘은 내가 짬뽕 먹어줄게.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나를 절제하며 그 사람이 위하는 것을 하고 싶은 헌신이 뒤따르는 게 사랑인데, 바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위하는 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솔로몬의 범죄.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상 숭배로까지 가는 그런 죄악을 솔로몬이 말년에 보여줬죠. 또 하나는 그가 병거를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병거를 적당하게 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불신앙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범죄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 자손의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했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 분열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때 분열될 것임을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교만함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10지파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왕이 너무 힘들게 했으니 우리한테 좀 세금도 줄여주고 노동조 좀 착취하는 걸 좀 줄여주세요 했더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어기고, 원로들은 뭐예요? 백성에 들어주세요. 그럴 때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겁니다. 백성은 리더십도 없잖아요. 지혜도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도 없잖아요. 그냥 백성들을 잘 따라주면 나중에 백성들이 잘 따를 겁니다. 이런 원래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젊은 자기 친구들 억압해라, 더 강하게 해라. 즉 르호보암의 교만은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남쪽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도표를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참고하자고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프린터물 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한 장씩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는 거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글자만 더 포함시켜 넣은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가 여기 내려가서 근데 여기 실수한 게 있어요. 여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바뀌었습니다. 위에라가 바뀌었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울 시대부터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시대 가잖아요. 자, 사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통일 왕국, 사무엘하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로 끝나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언제 끝나냐? 바로 열왕기상 11장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끝나고 열왕기상 12장부터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을 시작하는 남유다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16장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 그리고는 열왕기하 17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25장의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끝나게 되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시대로 넘어갈까요? 포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특별히 저 도표를 참고로 해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솔로몬 시대의 40년의 역사죠. 그게 왕상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나눠로 나눠지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게 왕상 11장부터 왕하 16장까지가 또 큰 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남유다 이야기예요. 그게 왕하 17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솔로몬 40년이 끝나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로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로 나눠진 건 갑자기 나눠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의 예언함으로 너희가 네 아들 때 두 나라가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예언으로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12장부터 왕하 16장까지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열왕기 상하는 기록되고 있어요. 종종이 남유다 왕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아주 짧게 나오거나 이름만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자세하게 설명되는 왕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로 거의 나오는 게 바로 열왕기상 12장부터 멸망당하기까지 열왕기하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17장부터는 남유다 왕의 이야기, 그 대표적으로 출발하는 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표 하나를 또 하나 보내줄게요. 이게 이제 왕들의 이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앞표지입니다. 뒷면에 보면 왕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요건 참고로 제가 만든 표긴 해요.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다 넣다 보니까 좀 이게 작아져서 여러분에게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으로 돼서 두 개로 나누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왕의 19명 왕의 명단이 쭉 나오고, 남쪽은 20명의 왕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는 양쪽 끝에는 연대가 나와요. 몇 년도에 이 왕이 활동했는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이 겹치는 부분은 같이 하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요럴 때 활동을 했다라고 여러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북왕과 남 위쪽에 보면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북왕 선지자 있고 남왕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왕의 시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므리 왕,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죠. 엘리야,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예후 왕조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사와 더불어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다. 또 남쪽에서 살펴보면 여호람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오바댜와 요엘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가 활동했는지를 잘 이 표 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혼란의 시대에서 또는 분열의 나라에서 악한 행위를 하는 왕 아래에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의 내용이죠. 네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셔, 빨리 돌이켜.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게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주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선지자들을 읽으면 이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구나,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좀 이해하면서 선지서를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열왕기하 16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당시는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죠.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이때부터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이 베가라는 왕 때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점령을 하지 않고 너 이제 나한테 똑바로 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속국처럼 되죠. 그때부터 조공을 바쳐요. 그게 호세아 왕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조공 바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딱 보니까 저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좀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호세아가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줄에 붙어야 내가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줄에 붙어야 우리가 왕권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 대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후보에 붙어야 내가 왕권을 차지하고 내 정치 생명이 더 길까? 사람들이 줄타기 하듯이 이때 호세아도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에 붙을 것인가 줄타기를 해요. 그러다가 회의를 해서 결론이 뭐냐? 야, 이제는 아수르는 끝나는 것 같아. 애굽이 새로운 강자니까 우리 애굽에 손을 붙자 해가지고 조공 바치는 걸 끝내고 애굽에 손을 잡습니다. 거기에 아수르가 화가 난 거예요. 야, 네가 감히 나한테 바치던 돈을 안 바치고 애굽에 손을 잡아? 괘씸하자. 얘라, 북이스라엘을 쳐라.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하고 애굽도 거기 도와주는 척하다가 한 대 더 크게 맞아요. 그래서 애굽도 깨갱갱하고 가요.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거기에서 천하 통일을 이루는 강대국이 되죠.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망한 이유가 뭐예요? 줄타기 잘못해서 그래요. 어디에 붙어야 내 생명이 길까? 어디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왕건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줄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우리의 귀한 생명의 줄이고 구원의 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강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점령하고 만 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뭐예요? 남유다가 또 군침이 나는 거야. 야, 이 북이스라엘 밑에 보니까 이 남유다라는 땅도 있는데 이 땅도 우리가 완전히 먹어야 저 밑에까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남유다까지 공격하죠. 그 공격의 시작점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그 협박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해 주셔야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다음날 아수르가 겁을 먹고 도망치죠. 그러면서 남유다를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년 동안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받았지만 정복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이 표에도 보면 여기 보면 아수르라고 있잖아요. 여기 아수르가 멸망했지만 남유다를 아수르가 계속 찝적대면서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이 새로 생겨서 아수르를 멸망당하게 되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뭐예요?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야기로서 이제는 분열 왕국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왕하 16장에 멸망당한으로 끝나면서 이제 왕하 17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남왕국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인데
바벨론에게 끝내 멸망당하게 되는 BC 586년.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약 136년 정도가 더 왕권이 존속되는 게 바로 이 남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즉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어떤 아픔을 줘요? 바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나눠진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구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눠졌구나. 그래, 이제 깨닫고 하나님 잘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혀 그렇게 바뀔 생각이 없이 더욱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 걸어가야지. 그래야 니들이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해. 제발 하나님의 뜻 좀 알아라. 그래도 이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두 번째 당하는 징계가 뭡니까? 바로 심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서야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할 때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멸망당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청전이 무너질 거야. 네 가정이 다 초토화될 거야. 니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끔찍한 고통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예언한 이유는 심판을 허락하고 심판 때문이 아니라 이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그들이 돌이키기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인 줄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니 빨리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다 너희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아픔 속에서 끝내 멸망시킬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아픔이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왕궁 선지자가 있고요, 기록 선지자가 있어요. 왕궁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왕들이 있었죠.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기록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책으로 두루마리에 남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서들은 다 기록 선지자들의 예언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바로 깨달아 주시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기록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조금 읽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하고 남유다 왕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무슨 왕 했다가 갑자기 무슨 왕하고 또 보니까 또 전에 등장하던 이름이 또 등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왕기 상황을 읽다 보면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깐 나눠드린 이 도표를 보고 성경을 읽으면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일 때는 남유다 왕이 누구였구나.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일 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다 하면서 남유다 왕이 이야기하다 또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 도표를 여러분이 참고로 하면 북이스라엘 왕일 때는 남유다 왕이 이 왕이었구나, 또 이 왕일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런 왕이었구나, 또 이 왕일 때는 이런 선지자 활동을 했구나라고 이 도표를 참고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기 남왕후에 보면 오타가 났어요. 아비야가 아니고 아비얌입니다. 그거 참고로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대한 개관을 살펴봤으면 오늘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관이죠.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왕조였고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한번 카트로 잘라봤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몇 년 동안 지속했느냐? 210년 동안 지속된 왕이었어요. 그리고는 몇 명의 왕이 등장하느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색깔 칠해놓은 부분이 뭐냐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의 씨가 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쟁취한 사람들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사각형에 점이 있는 표시는 반역자를 표시한다고 오른쪽에 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무려 19명의 왕이 있는 동안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9번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일 때 그 아들 나답이 있을 때 바사가 반역을 일으키고요, 또 엘라가 그 아들이었다가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시므리는 7일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다가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죠. 우리 옛날 군부 정권처럼 전두환 씨가 이렇게 그 왕권을 잡 대통령이 된 것처럼 시므리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오므리가 군대 장관인데 왕권을 차지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그 9번의 쿠데타 중에 특별하게 눈여겨볼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입니다. 가장 많이 통치한 왕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우리가 특별히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오므리 왕조 때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죠. 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예후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는요, 오므리부터 시작하여 요람까지 4대에 걸쳐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는 정치적 욕심이 많았어요. 아까 제가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므리 전이 시므리인데, 시므리는 엘라 왕의 신하였었어요. 근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왕을 차지하죠. 그런데 그가 한 7일 정도 됐을 때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았어요. 시므리가 왕이 됐다 그러던데, 그런데 그 당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오므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라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저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하면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죠. 그리고는 그는 또 다른 어떤 국제적인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또 시키는데, 그 당시 구로와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세벨과 자기의 아들인 아합왕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합하고 이세벨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아픔이 또한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 여제사장 정도가 될 수 있는 아주 바알 추종자예요. 오늘 우리로 보면 신반 정도사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바알을 추종하며 적극적이었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 이세벨이 남유다에 와서 왕의 부인이 되니까 점점점 북이스라엘이 어느 걸로 바뀌느냐? 바알 숭배로 바뀌는 거예요. 이세벨의 피가 바알의 피로 이어졌고, 그 바알의 피가 북이스라엘에게 서서히 퍼지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왕의 부인이 바알을 섬기라고 하는데 어느 백성이 그걸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딱 봐도 바알이 훨씬 달콤해 보여요. 바알이 훨씬 우리에게 복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게 훨씬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복을 준다면 어렵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쉽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에 바알 숭배에 쉽게 빠져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는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바알을 추종하는 이런 우상의 계보가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북이스라엘 이 오므리 왕조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예후에게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마지막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3가지 사명을 받아요. 그게 하사엘을 아람 왕 시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사명은 이 오므리 왕조를 아주 멸망시키는, 그래서 이세벨, 아하방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다 멸망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가를 세우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순종한 건데 이 사람이요, 권력이 들어가고 힘이 생겨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예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본인이 정말 왕이 되고 왕권을 차지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예후의 모습이 또 뒤에도 다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후 왕과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1세는 이제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시작의 여로보암이었고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가 있는데, 이때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 잘 살던 시대긴 했습니다. 이때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선지자 나오듯이 아모스, 호세아는 뭐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아모스는 공의를 강조했잖아요. 잘 살면 뭐하냐? 너희들이 공의가 잃어버렸는데, 잘 살면 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는데 하면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말씀이 이 선지자 속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죠. 그러면서 조공을 계속 바쳐야 돼요. 호세아 왕 때도. 그러다가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기를 거절하면서 2년 동안 버팁니다. 아까처럼 애굽과 손잡고 하려다가, 그러다가 아수르의 된통 망하게 되고 애굽도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인종 혼합 정책을 폈어요. 즉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섞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어느 나라가 이 연수동을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 연수동 사람의 50%를 데려다가 영상동에 갖다 놓고, 영상동에 있는 인원을 연수동에 갖다 놓고, 또 문화동에 있는 인원을 연수동에 갖다 놓으면서 순수한 연수동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인종 혼합 정책을 폈던 게 바로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많이 이렇게 포로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많이 갖다 놨어요. 짬뽕이죠. 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뭐 숭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면서 거기는 완전히 이방 문화가 완전히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포로기를 끝내고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사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는 않은 이유가 그들은 인종이 변화됐다. 그들은 전통적인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죄의 피가 묻은 이방의 문화가 흡수한 죄인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했던 게 바로 이 문화와 역사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역사가 또 흘러가느냐? 남유다 계보를 보면 왕권은 다윗의 전통으로 쭉 이어집니다.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난 적은 없어요.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처럼 너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세웠고 남왕국은 2개의 지파가 세웁니다. 유다와 베냐민인데 베냐는 너무 극소수라 크게 유다 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유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을 우리 유다라고 말하는 게 유다 지파에서 발생된 나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분쟁은 사울 왕 때도 있었어요. 사울 왕 때도 지파 간의 분쟁은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사사 시대 때 보면 지파 간에 많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 때도 보면 기드온이 아람 나라에 싸워오면 에브라임이 야 우리 왜 안 불렀냐 하면서 괜히 시비 걸고 말이죠. 지파 간에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도 자녀들 많이 키우다 보면 자녀들끼리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끼도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때도 사울이 통일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지파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윗이 통일시킨 거예요. 다윗이 12지파를 다 아우르는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도 그게 하나가 됐다가 말년에 가서 이 고통 때문에 바로 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지면서 두 나라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 335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괜찮았던 왕은 4왕뿐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19왕이 있으면서 한 명도 괜찮은 왕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혼난 왕들인데,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 4왕이 등장해요. 제가 이렇게 왕의 표시에 남유다 왕의 붉은 칸으로 칠해진 왕들 있죠. 아사왕,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와, 이 4왕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하게 인정받았던 왕이 바로 이 4왕입니다. 자,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 여호람이라는 왕 밑에 아달랴라고 이름 써 있죠. 이게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그 위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와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때 갈 때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떤 여인이냐, 엄마를 많이 닮아가지고 바알을 굉장히 숭배하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이 아달랴 때문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특히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 나가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아들이 죽은 것을 기회 삼아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 형제들이나 뭐 이런 걸 다 죽여버려서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을 숨겨줘요. 그게 그 다음 왕이 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동생이 여동생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주죠. 그래서 성전에서 8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8살 때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통성 있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물어내고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죠. 그러면서 그가 신앙 개혁도 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세우는 큰 영적 일을 하는 게 바로 요아스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부터 이제 남유다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도 참 많은 간증이 많은 왕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 남유다 개간을 보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 번에 공격한 게 아니라 남유다는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래서 1차로 포로로 잡아가고 2차로 포로로 잡아가고 3차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1차로 포로 잡아갈 때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바벨론이 우리한테 잘해야 돼, 우리 잘 섬겨, 그러면 나 너네 나라 안 건들게, 조공만 잘 버티고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남유다라는 나라 너희들 살게 해줄게. 그 대신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거죠. 근데 왕들이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 활동했던 예레미야나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바벨론에 순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근데 오히려 듣기 싫은 말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1차 침공당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차 포로 때.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 남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자라서 바벨론에 또는 이어서 페르시아의 큰 종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큰 표를 보면요, 이 전에 넘어가서 전체 왕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를 보면 어디에 몰려있느냐, 이 끝에 가서 많이 몰려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이 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너희들 제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해 했는데 멸망까지는 보지 않았어. 근데 예레미야는 멸망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 직접 눈으로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생생한 것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예언을 할 때 이미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멸망당한 후에 지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픔의 눈물이면서, 그래서 우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해서 개간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왕국은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런 왕들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일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저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마무리 짓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모든 역사를 짧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멸망하면 멸망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왕성생도 또는 한 개인의 생사하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열왕국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굴까요?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또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창조주, 또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한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또 실패하는 것도, 생사하복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붙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힘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 안에 굳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오히려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14장 다만 내 비는 말